할렐루야. 네. 성도의 삶은 예배의 삶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말씀 그대로 성도의 삶은 예배의 삶입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 교회를 뭐라고 그랬죠? 예배당. 그래서 이 장소를 예배당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예배하는 장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는 예배드리는 자리로 인도하시고 그 예배드리는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소리 좀 줄여주세요. 바람 소리. 그래서 최고의 영광의 시간이 자녀들로서 어디의 자리냐? 예배의 자리. 또 하나님을 우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늘 끊임없이 하는 연습이 뭐냐? 예배의 연습입니다. 그럼 천국 가서 하는 게 뭐냐? 먹고 마시고 이것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도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것이 최고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천국 가서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슬람에서는 뭘 천국 가면 최고로 지을 줄 아세요? 천국 가면 남자가 여자를 제한 없이 이 땅에서는 4명까지 거둘 수 있는데 천국 가면 제한 없이 여자를 거둘 수 있다. 이래서 자살폭탄을 한대요. 자기가 생각하는 천국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천국은 뭐냐?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워하는 장소가 바로 천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서 살아가는 것, 예배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축복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드리는 예배다. 예배가 얼마나 귀하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요, 다른 건 다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예배를 실패하면 나머지가 다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잘 못하는데, 하나님께 잘하지 못하는데 어떤 것에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는데 어떤 걸 열심히 하면 축복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잘하는 길이 어떤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봉사하는 것, 열심히 일하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뭔가?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는 일을 하셔야죠. 그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을 하셔야죠. 내가 좋아하는 거 계속 해봐야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남이 싫어하는 음식을 대접한다고 생각하면 해보십시오. 그거는 먹긴 먹어도 참 힘듭니다. 그죠?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옛날에 제 아내가 여기 이제 와서 상여기를 임신을 했습니다. 서울 사람들이 여기 시골 와가지고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방아잎 이런 거 잘 못 먹어요. 그때 이제 미역국이라는 것이 있는데 미역국 나름이에요. 드셔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미역국에 생선 들어간 거, 미역국에 갈치 들어간 거 이런 거 서울 사람들 잘 못 먹습니다. 저는 경상도 사람이니까 좋아하죠. 경상도 사람은 어디를 가나 잘 살고 이 서울 사람들은 꼭 못 사는 데가 이 경상도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맛있게 미역국을 끓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야 미역국이다 하면서 쫙 하는데 생선머리가 오르는 거예요. 욱 끓여가지고 제가 다 먹었어요. 아, 그래, 지금 고백해요. 지금 고백해요. 그 집사님 여기 안 계시지만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본인은 맛있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은 맛있을 거예요. 그죠? 생각해 보셨어요? 떡국에는 굴이 들어가야 맞을까요? 소고기가 들어가야 맞을까요? 소고기. 대부분 왜 소고기죠? 이 경상도 사람들 없나? 저는 굴이 들어가서 참 맛있어요. 그런데 서울 사람들이 이 떡국에다가 굴을 넣어서 이렇게 주면 비려요. 왜 떡국이 이래요? 하면서 잘 못 먹습니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걸 대접하면 그분은 잘 먹을까? 저는 예배도 또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도요,
하나님이 원하시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드리는 것이 예배지.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내가 내 시간에 맞춰가지고 내가 할 만큼만 하고 이런 것이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는요,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우리 어린 아이 때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 이 시골에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건 축복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가 누굽니까? 아니, 말 다 했네. 떠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이가 떠든다는 거예요. 그죠? 아이니까 떠듭니다. 아이의 특징이 뭐죠?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니까 아이죠. 그래서 떠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사람 순전하니까, 착하니까. 저 아이의 입술로 지금부터 찬양한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배의 연습을 지금부터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른이 돼가지고 여기서 떠들고 자고 싶다고 자불고 하나님 뵙고 있는데 그런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어른의 모습이겠는가?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겠는가?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모임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모임이지만 예배는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기뻐하도록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사람이 기뻐하도록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아버지 집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공부를 잘하면 최고의 대학을 갈 수 있는데 그 최고의 대학이 어디죠? 여러분 잘 아는 하버드죠. 하버드 대학을 갑니다. 한국 사람들이 하버드 가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 줄 아세요? 공부 열심히 하는 가는 방법이 있고, 아버지가 부자라서 내가 한 10억 낼게, 우리 아들 좀 하버드 넣어주세요 이러면 기부금으로 기부제 합격으로 들어갈 수도 있게 해줘요. 한국 사람들 돈 많다 해가지고 주로 하버드 간다라는 기부제 합격으로 갑니다. 또 공부를 경쟁을 많이 해서 하버드 가려고 거기에서 15년 동안 10년 15년 동안 재수하면서 그 하버드 근처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럼 진짜 하버드에 합격했을 때 엘리트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갈까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정말 뛰어나면요, 선생님들이 그 아이를 위해서 추천서를 씁니다. 그리고 하버드에서 나와서 그 아이를 면접을 봐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내가 4년제 장학금 줄게, 우리 학교 올래? 물어봐. 가겠습니다. 그럼 하버드만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할까요? 프레스트도 오고 예일도 오고, 우리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와가지고 면접을 봐요. 면접을 보고 그리고 스카우트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엘리트예요. 이런 사람이 진짜 미국에서 인정해주는 사람. 그 사람은요, 대학 다니는 동안 보통 하버드 등록금이 한 1억 정도 합니다. 1년에 1억 정도 하면 한 학기를 하여튼 뭐 1억 정도 하면 그걸 전체가 다 줘가지고 한 사람을 키워가 미국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봉사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예배에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스카우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스카우트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산에 가면 후쿠오카 우리 수련회 갔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학생들 수련회를 후쿠오카를 가 다녀왔습니다. 후쿠오카를 가면 명란젓이 있어요. 후쿠오카의 명물이 됐는데 전 일본의 명물이 됐대요.
어떻게 여기 명란젓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일본 사람이 사실은 이거 부산에서 왔어요. 부산에서 왔는데 부산에서 우리가 처음 먹을 때 명란젓은 너무 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란젓은 너무 맛있어요. 그 상품 아주 좋은 가치는 요 한 줄에 만 원씩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맛있는 거예요. 여러 반찬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 찍어 먹는데 너무너무 맛있는 거야. 하나 더 가져와서 또 먹었어요. 야,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을까? 다른 고기 반찬도 있고 다른 반찬들도 있는데 특별히 그 명란젓이 그렇게 맛있어서 여러 접시를 먹었습니다. natto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말로? 청국장. 야, 아시는구나. 청국장도 이렇게 냄새 안 나게 포장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뜨니까 실이 쫙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야, 이 실이 어디까지 올라가냐. 이렇게 올려봤어요. 그걸 이렇게 섞어서 와사비와 같이, 여기는 와사비와 같이 먹더라고요. 이렇게 섞어서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또 찾고 또 찾았어요. 맛있으면 찾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에 살아야 돼요. 예배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축복하시려는 겁니다. 왜 명란젓이 북구옥가의 명물이 되어졌습니까? 사람들이 찾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명물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 명인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찾아주실 때 명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하는가? 뭘 축복으로 기준을 하는가? 뭘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실 때 축복을 하는가? 예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해 가정의 평화와 축복이 있고요. 예배를 회복해 기업에도 평화와 축복이 있고요. 교회의 평화와 축복이 있고 나라에도 평화와 축복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기사들의 내용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걸 안다고 한다면 우리 그거 한번 띄워주실래요? 바탕화면에 우리가 이런 걸 하나 띄워놓는데 우리가 5가지를 잘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아있어야 성령 충만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예배가 살아있어야 여러분이 축복의 근원들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맞는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만나주시고 인도해주신다. 예배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깨트린다, 예배를 깨버리는 여러 요소들이 참 많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기 왔습니다. 어제 농사일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지금 농사철 시작이 되니까 그죠? 모내기철 시작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 피곤하게 하고 예배 자리에 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만들어야죠. 커피 한 잔 드셔야 됩니다. 또 관계의 문제. 오늘따라 강 집사는 우리 교회 강 집사는 없죠? 강 집사님은 왜 나만 보면 피하냐? 실수할까봐 여러 생각을 많이 했는데 관계의 문제 피해야 됩니다. 강단에 서 있는 목회자의 모습, 설교하는 모습, 인격의 모습, 그것 때문에 내가 예배에 방해해야 된다? 피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들이 내 속에서 들어오지 않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자로 있으면서 개인적인 물질들, 질병들, 아픔들 이런 거 생각하면서 예배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 문제들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죠? 누구는 잘했으면 좋겠는데 저 설교는 그 집사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앉아있는 자리지 옆 사람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옆 사람이 눈에 보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눈에 보여야 되는 자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중에 주인은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드리는 자리가 이 자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 문제가 덮쳐와서 내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듭니까? 예배 회복부터 시작하십시오. 뭘 해야 될지 모르십니까? 예배 회복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데 바깥의 일을 어찌합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내가 하면 계속 상처받는데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세요. 오늘 이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제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남편도 다섯인 가운데서 가정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삶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였냐? 예배부터 회복하라. 예배부터 회복하라. 예배가 있어야 내가 너를 축복할 수 있다. 예배가 있어야 내가 너를 치유할 수 있고 회복시켜줄 수 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면요, 변화가 됩니다. 우리 많이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배가 왜 축복이 되냐? 미국의 한 두 친구가 술집을 가다가 오늘처럼 교회 종소리를 들었답니다. 교회 종소리를 듣고 한 사람은 마음이 움직여서 야, 술집을 가더라도 우리 예배 드리고 가자 그랬어요. 다른 친구는 야, 술 먹으러 가는데 무슨 예배를 드리고 술 먹으러 가는 친구가 어딨냐? 둘이가 다퉜답니다. 한 사람은 교회로 들어가고 한 사람은 술집으로 갔대요. 그리고 몇십 년이 흘러서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이 사람이 클리브랜드 대통령이랍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한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취임식 날 감옥에 있었답니다. 한 사람은 대통령 되게 만들고 한 사람은 감옥 가게 만들었던 그 기준이 뭐냐? 예배였다고 하는 겁니다. 빌 게이츠. 어떻게 빌 게이츠를 빌 게이츠 될 수 있게 했냐? 빌 게이츠를 가르쳤던 담임 선생님이요. 빌 게이츠가 너무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어떤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빌 게이츠를 불러서 교회로 인도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가르쳤대요. 빌 게이츠가 변화되어지고 생각이 바뀌었답니다. 그리고 노력했고 오늘날 빌 게이츠로 만들어줍니다. 뭡니까? 그 중에 그 사람, 선생님이 가르치는 4명이 있었는데 두 사람은 모르겠고 두 사람, 한 사람은 빌 게이츠고 한 사람은 보이사 예상이 됐다는 거예요. 이걸 갈라놓던 이유가 뭐냐?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축복받고 싶습니까? 예배 잘 들으시면 돼요. 하나님께 눈에 띄면 됩니다. 하나님, 저 좀 찾아주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찾아주세요. 이것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우리 그 교회 주보를 이렇게 보면 11시 예배 이렇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뜻이 뭐게요? 한마디로 하면 예배에 목숨 걸어라. 하나님 사랑하는 그 자리에 목숨 걸어라. 이 뜻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만큼 정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에 제사 안 드려본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합니까? 그거 생각하시면서 귀신한테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귀신한테도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만큼은 귀신한테 하는 것보다는 더 잘해야죠. 그죠? 더 잘해야죠. 귀신을 혼내니까 무서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때문에 더 무서운 분입니다. 더 잘해야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조들이 예배를 통해서 축복받았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배를 뭐냐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 예배의 뜻 가운데, 히브리어 뜻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서비스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서비스다. 우리는 지금 뭐 다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만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서비스라고 할 때 그 서비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서비스가 뭘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호텔이나 로비에 가보면 이런 내 방에 아무 말도 안 해요.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럼 그 정성을 다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본을 가보면 그죠? 안녕하세요. 막 얼마나 한국말을 잘하고 나 그래서 나는 한국 사람이 아유 한국 사람이세요? 아니 모니다 이러면서 일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정성을 다하고 이렇게 올라가세요. 여기 온천이 뭐가 있을까? 여기 가세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나잖아. 팁이라도 더 주고 싶잖아.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죠? 사람도 그런 마음이에요. 아담의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이 두 사람이요, 예배 때문에 갈라지는 겁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요. 아벨은요,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한 사람은 정성을 다했지만 한 사람은 정성을 다하지 않습니다. 정성을 다한 아벨의 예배만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4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가인보다 아벨을 더 인정하냐?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더 좋은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앉아있어서 저를 집중하고 있어도 예배가 다 같은 예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 여기는 가인이 한 명도 없을 줄 믿습니다. 모두가 아벨의 예배를 정성껏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가인과 같이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아벨과 같이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가인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벨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도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벨처럼 하셔야 돼요. 정성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께 할 때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봉사하고 모든 일들을 할 때 하나님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성도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고 목사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잘나서 성도가 잘나서 옆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사람들 여러분은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세상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별 세상에는 희한한 사람들 많죠. 화나게 하는 사람들 많죠. 그런 사람들 만났을 때도 그 사람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생각해서 삶이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해서 나가야 됩니다. 과거에 유대인의 공부법, 유대인들이 왜 그리 머리가 좋으냐? 별별 연구를 다 합니다. 그죠? 그 유대인과 관련되는 천재 만드는 법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별별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법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왔죠. 한때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줄 아세요? 그 책들 다 찬찬히 훑어보십시오. 뭐가 빠져 있는가? 예배가 빠져 있습니다. 예배가. 그들이 뭘 연구를 하는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사람들인데 그거 빼고 공부를 해서 노벨상 받는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유대인들의 민족은요,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알아가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섬길 것인가. 그들의 예배는 우리처럼 1시간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1시간 거기 랍비가 나와가지고 1시간 설교하지도 않습니다. 6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30분 설교를 설교가 이렇게 우리처럼 예화 쓰고 이런 게 아니에요. 쭉 읽는 거예요. 쭉 읽어가면 우리 다 졸걸요. 한 20분 설교하는데도 졸고 있는데, 그죠? 6시간 동안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 하더라도 어린 아이로부터 장년에까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요. 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옷 바르게 입고 와가지고 하나님 섬겨가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에요. 어릴 때 창세기 다 외웁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주신 교육이다 해서 다 외우는 거예요. 그 교육은 다 빼먹고 자녀 교육법, 다른 건 다 한번 해보십시오.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이 강력한 민족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이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리더의 민족이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예배드렸던 바벨론 문명, 아수르 문명, 두로 문명, 시도 문명 모두를 파괴되어졌습니다. 우상 숭배했던 모든 민족들은요 다 망했습니다. 그 지혜가 있으면 잘 한번 산천히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축복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예배드리도록 인도합니다. 그 나라를 축복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나라 민족들이 예배드리도록 인도합니다. 그 나라를 잘되게 만들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배자리로 오라, 예배자리로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모든 건 다 포기한다 하더라도 내일 장사를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예배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게 됩니다. 그게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은요, 집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찬양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예배만 빠져요. 그럼 나머지도 빠지는 거예요. 나머지 축복을 하지 않더라고요. 이미 교회에서 이런 분들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집사님은요, 교회 나오셔야 돼요. 예배 드리셔야 돼요. 이 말씀 드려도요, 에이, 뭐 설교 말씀도 나오고 텔레비전 다 나오고 거기서 다 하는데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배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건 다 잘해. 예배만 엉망이야. 하나님 축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보십시오. 하나님 축복하시나?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거론이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봉사도 잘하고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예배만 빠져. 죄송합니다. 하나님 축복 안 하십니다. 선언합니다. 말씀이니까. 그러나 다른 건 다 못해도 예배 잘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고 축복하신다. 로마 때 하나님이 로마를 축복할 때도 예배 드리도록 만들어주셨고요. 영국을 축복할 때도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도록 만들어주셨고, 미국을 축복할 때도 예배 드리도록 만들어주셨어요. 미국을 축복되게 만들어주신 거고요. 우리 한국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조선 500년 동안 한 번도 잘 살아본 적이 없대요. 학자들이 연구해보니까. 언제 잘 살았냐? 연산군 때, 연산군 초기 10년 동안 조선이 그나마 잘 살았답니다. 조선 500년 동안 한 번도 잘 살아본 적이 없는데, 지난 조선 500년과 우리 지난 100년을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뭐가 다른지. 뭐가 다른 것 같습니다. 예배드릴 겁니다. 우리나라가 교회가 많이 생겼고 예배드리는 장소가 시골마다 이 시골까지 이 소가의 교회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예배 장소에 있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만 축복한 것이 아니라 그 주변도 복받게 해주셨다라고 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우선시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초창기도회나 대통령 취임식에도 예배가 문제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취임식 진행합니다. 결혼식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먼저입니다. 두 사람이 행복한 문을 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서, 사람은요, 국민도 언제 변할지 모르지만 사람도 언제 변할지 몰라요. 그래서 왜 이혼을 합니까? 그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성도는 예배가 먼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친 줄 아세요? 예배를 가르칩니다. 근데 마귀는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다른 건 다 해라. 다른 건 다 해라. 그런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공부 잘하려고 예배 안 드리려고, 고3 되면 예배 안 드리려고, 뭐 직장 취업 때문에 예배 안 드리려고, 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 취업돼가지고 잘 될 수 있는가? 그러고 인생 지나가는 겁니다. 아닙니다. 모든 것이 예배 다음에 직장이고 공부고 취업이고 모든 것이 예배 다음에 있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 달력도 보면요, 첫날이 언제입니까? 일요일. 빨간 날이 맨 앞에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일주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배. 예배를 통해서 축복받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대로 가도록 만드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여러분, 목사로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개인적으로 어떤 분이 어려움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다 하면 특징이 있습니다. 예배 엉망으로 됩니다. 다 특징이 있습니다. 예배 잘 드리십시오. 예배 잘 드리셔야 됩니다. 예배만 회복하면 나머지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기간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회복되어지는 기간을 이렇게 보니까요, 한 빠르면 3개월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 빼먹으면요, 다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착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요걸 계속 반복하시면 안 돼요. 잘 보세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고생하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홀로 지내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어려움 당하고 다 벌어놓고 다 빠져나가냐? 예배 엉망입니다. 말씀이 안 들어가고 찬양이 엉뚱하고. 목사로서 깊이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살리십시오. 예배에 목숨 거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축복이 오고 은혜고 기쁨이 평생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
예배는 즐거움이고 지겹지가 않는 예배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악한 습담하게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오직 영원히 날 사랑해 주시고 나를 습관도 하시고 나를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종, 예배의 종, 예배의 목숨 거는 귀한 주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